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귀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 주를 사모하고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며 원근각처에서 모여온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기쁨과 힘과 풍성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2절 다시 보십시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무엇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의 내용도 있고 또 자신의 죄와 부족에 대한 고백의 내용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이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 혹은 고백, 간구 이런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해서 고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크고 작은 영적인, 육적인,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런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아뢰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직접 음성을 모세야 사무엘아 하듯이 직접 음성을 주지 않으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고 책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충만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읽고 자세히 읽고 묵상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이 밝히 계시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노아가 동행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우듯이 욥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았듯이 다윗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동행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기도하면 그 읽은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읽었던 말씀이 또 기억이 나고 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 지금 이 현실에 가장 적합한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고 적절하게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또 내게 가장 적절한 내 형편 처지에 딱 맞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힘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를 항상 힘쓰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를 항상 힘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쇠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함,
기도와 감사함이 같이 있고 기도 속에도 감사의 내용이 들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생활해야 되는데 조심 안 하면은 방탕함 세상에서 늘 우리 과거에도 있었는지 모르고 우리도 지금도 이 주위에 많겠죠. 방탕하게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것이 인생이다. 인생이 뭐 있느냐. 그냥 재미있게 그냥 살다 가는 거다. 방탕하게 살 수 있고 술 취함, 방탕과 술 취함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활의 염려라는 것도 그것이 큰 시험거리다. 생활의 염려. 아파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혹은 핍박을 받아 맞아 죽을까 봐, 또 어떻게 살지 미래가 불확실해서 염려하는 염려가 없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염려가 심해지면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아이고 믿고 믿는 거고 뭐고 다 아유 귀찮고 지금 내가 그런 생각할 여념이 없다고 내 생활이 얼마나 지금 복잡한데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느냐고 그러겠죠. 생활의 염려라는 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그날은 재림의 날이죠. 주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구원의 날이기도 한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의 재림의 날은 온 세계에 동시에 모두가 알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말이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주의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한데 이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재림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주여 우리가 기다렸나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는데 이제 오십니까? 환영입니다. 대환영입니다. 대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 앞에 늘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교훈을 하셨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귀의 시험이 많고 우리는 약해서 잘 넘어지기 쉬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꼭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하셨죠. 마음은 원인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잘 믿음 생활 바로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더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또 성경도 좀 읽고 그렇게 하면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동행하게 되고 깨어있는 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감사함으로라는 말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 아니라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자이시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나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만 보이니까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 죽겠다. 내가 돈이 없어 죽겠다. 젊어 죽겠다 그러죠. 불평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에게 어떤 훈련을 주셨는가, 혹은 나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생각을 할지어도 불평원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인정하는 인정, 곧 섭리를 믿는 섭리신앙에서 나오는 기도이고,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 오은 원문에는 말씀의 문,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전도, 도를 전한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권의 성경을 우리가 바울의 1차 로마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옥에 매임을 당하여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들이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늘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니까 서로를 위해서, 아무개를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힘을 주셔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들으려고 아주 노력하면 전하기가 좀 쉽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하나 보자 그러고 이렇게 비평하고 좀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사람들이면은 전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처음부터 잘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좀 뭐 하는 작자인가, 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또 흠이나 잡으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특히 전도와 목회라고 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더 힘있는 후원은 그러므로 없습니다. 그것은 물질적 후원이나 말의 격려보다 더 큰 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후원도 좋고 말로 격려하는 말을 하면 힘이 좀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엇보다 기도의 후원이 크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후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최대의 후원은 그들을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후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대속 사역을 가리키며, 그것은 비밀이죠. 금방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그의 죽음은 그런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그것은 비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 그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는 것도 사실은 구약의 비밀이었고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내용을 마땅히 할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도자가 전해야 할 내용은 사도시대로부터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가감할 수 없는 확정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서 그가 전한 복음, 곧 그들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복음은 교회가 마땅히 전해야 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전해야 할 가장 복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은 반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내용 자체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멸망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겠죠. 그러지 않고 말이 여러분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런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죽으면 천국 다 갈 것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하면 기분 안 잡시고 기분이 좋을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에 불과하고 바른 처방이 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안 회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참 은혜고 감사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거 들으면은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전도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사람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칭찬하면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전할 걸 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악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착합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만 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하면 일부는 어떤 사람은 싫어서 씩씩대고 나가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아마 끝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회개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제게 바른 거 지적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도 바른 사람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둘로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도 주셨지요. 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고난을 각오하라고. 전도자의 길이 그렇게 칭찬받는 길이 아니고 그 핍박도 각오하면서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교훈을 하셨죠. 자, 5절 넘어가 봅시다.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단어는 시간을 최선용하라. 세월을 아끼는 거죠. 외인을 향하여서는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불신자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특히 세월을 아낌에 있어서 그러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도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며 준비를 하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면 세상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재미있게 살다 가야지.
먹는 게 남는 거고 노는 게 남는 거다. 먹고 놀자. 그러고 살지 몰라도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너 그렇게 살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면 뭐라고 얘기할 건데 너 뭐하고 왔냐 물어보면 잘 먹고 놀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데 내가 조금 선한 일들 부족하지만 하다가 주의 일을 조금 그래도 하느라고 하다가 왔습니다. 이쯤은 대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세월을 시간을 아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도 그랬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둘 중에 하나지. 지혜 없는 자로 살든지 지혜 있는 자로 살든지.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게 정신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세월이 다 보내서 아이고 벌써 내가 79개 80개 됐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하고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지혜 있게 살아서 내가 그래도 힘써 달려오느라고 달려와서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왔구나. 그래도 참 감사하다. 뭔가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였다. 이렇게 살든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잘 시간을 선용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선용하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좀 일치하게 살아라는 뜻이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그렇게 살 수 있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 관계없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그런 사람은 뭐 그렇게 살겠지만은 하나님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고 고백하는 자는 다르겠지.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이 성도십니까? 성도시겠죠. 성도는 TV 시청부터 오늘날에 제일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TV겠죠. TV는 아마 요새는 이제 안테나 많이 세우지 않고 케이블로 들어오는 TV들을 유선 TV들을 많이 보실지도 모르는데 TV는 돈을 조금만 주면 24시간 계속 나와요. 영화도 계속 나오고 드라마도 뭐 계속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취미에 따라서 그냥 24시간 있어도 별로 지루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것도 큰 시험거리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재미있는 것이 없어서 교회 오면 재미있어요. 교회 오면 거기서 이게 노래도 배워주고 또 앞에 또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또 조금씩 간식도 주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참 좋고 또 잘하면 거기서 한 번씩 상도 주고. 근데 요새는 너무 부유로운 세대가 됐는지 집에는 상들 그보다 더 좋은 거 많고 먹을 것도 더 많고 집에 가면 텔레비 게임기 가지고 훨씬 재미있는데 예배당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못 가는 세대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TV 시청 조심하고 오락이나 취미 생활도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그것이 조금 쉬는 리프레시 그러죠. 기분 전환이 조금 되는 것은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좀 휴식이 필요하고 조금 기쁜 일이 좀 필요하고 그럴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서 그것이 주가 돼버리면은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심지어 돈을 버는 것도 사람이 돈 버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은 돈 버는 것도 적당히 하라 그러면 제가 이 말을 좀 틀려요. 요새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데 열심히 해도 안 벌어져서 걱정인데 무슨 그렇게 배부른 소리 하세요. 그럴 터인데. 그러나 좀 이제 엄격히 말하면 돈을 버는 것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열심히 자기가 뛰는 만큼 버니까 8시간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10시간 하면 더 많이 벌고 12시간 하면 더 많이 벌고 그러면은 5일 일하지 않고 6일 일하면 더 많이 벌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더 많이 벌면은 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모든 가장 집물을 들어놓고 근사하게 살고, 또 조그만 집이 점점 큰 집으로 넓혀가고 있고, 다 좋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도는 몰라요. 어디까지가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사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이고 있는 정도는 제 생각에는 아까 누가 기도하시면서 장로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랬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마태복음 6장의 주의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30장인가요? 거기도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부자인지 뭐가 가난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머리 둘 곳은 있고, 세 끼 먹을 수 있는, 먹고 배가 좀 부르고, 또 힘이 없을 때 어떤 때는 고기가 필요하면 생선이나 고기도 조금 먹고, 또 많이 먹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얼마짜리 옷을 입어야 되는지, 하도 옷이 천태만상이라 싼 거는 정말 싸게도 사고, 또 더 싼 건 남이 좀 입다가 한 거는 더 싼 것도 그냥 입을 수 있고, 또 아울렛 가면은 근사한 것도 싸게 입을 수 있고, 또 비싼 거는 한없이 비싸서 근사한 백화점에 명품관에 가면 비싼 거 사 입을 수 있고, 천태만상이지만은 믿는 성도가 가지는 가치관이라고 할지 우리 인생과는 어느 정도 선이 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목사로서 이만큼은 말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 정도만 된다면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이 참된 행복일 것이다. 참된 행복이라고 본다. 무엇이 행복이냐? 사람이 왜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계속 스스로 던져보면서 요 선이다. 나는 요 정도 선이다. 요 정도 선이다.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 성수주일은 물론 휘청거리고 어렵다고 싶을 때에 내가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본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직업에 따라서 다르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니까 일반화시키기 어렵지만은 우리가 어떤 원칙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 돈을 버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아까 말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한 30분이라도 하루에 있으면 좋겠다.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내가 좀 참석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다 나오셨지만은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 불신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보면 외인을 향하여서 지혜로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들을 향해서 시간을 선용하라고 교훈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단순한 교제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교제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전도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빵을 좀 먹는 것을 좀 나누고 옷을 좀 나누어 입는 정도가 아니라, 몇 푼을 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최상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줄을 압니다. 6절 보십시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것이 가나는 거죠. 참 소금이 신기하고 중요한 것이죠. 너무 짜도 곤란하지만은 좀 싱겁게 들어야 된다고 요새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게 몸에 좋다.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나 다 짜니까 좀 싱겁게 들어야 몸에 건강하다고 상식적이지만은, 그러나 소금이 없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간을 잘 하듯이, 그 말이죠. 소금으로 고르게 간을 하듯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사람이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하듯이 말을 그렇게 하라. 은혜롭게 적절한 은혜로운 말을. 너무 싱겁지도 말고 너무 짜지도 말라. 그런 뜻이겠는데, 아무 의미나 가치가 없는, 말하자면 농담이나 하고 웃기는 말이나 하고 허탄한 말, 거짓말들, 이런 말들을 실없이 그저 내뱉는 것은 아마 싱거운 말에 속할 것이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그런 것은 아마 짠 말들이 아닐까. 그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 말, 싱거운 말도 너무 하지 말고, 실없는 사람 되지 말고, 짠 말도, 남에게 상함을 주는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간을 적당히 고르게 한 것처럼 그 말을 들으면 사람에게 기쁨도 좀 되고, 교훈도 되고,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고, 또 좀 유익하고 은혜스럽고, 그런 말을 적절하게 간을 잘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교훈했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더러운 말, 욕한 거나 거짓말이나 이런 음란한 말이나 더러운 말들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덕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걸 덕이라고 그러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유익하고 은혜가 되게, 유익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 다 부득한 것이라는 말이죠. 악독,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회남 비방하고 그런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말을 가다듬으면 우리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죠. 말에 온전한 자가 온전한 자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으나, 이 혀가 이렇게 교훈을 하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은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잘 길을 들지 않아서 조금만 기분 상하면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이 속에서 조금만 하면 거짓말 나오고 거친 말이 나오고, 이게 잘 길이 들어서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하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잘 안 되는 이 혀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야고보서 3장의 말씀대로 지혜를 얻으면 화평하고 양선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좋은 덕스러운 은혜스러운 선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4가지 중요한 교훈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는데, 첫째,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는 항상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감사함을 힘쓰는, 감사하는 생활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하되, 모두들을 위해서로 기도하되 설교자를 위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 즉 전도와 목회를 위해서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저든지 또 어떤 목사가 후임으로 오든지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한 목사가 여기에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간에 진지한 기도가 있으면 그 목사가 날로 성장하고 완전 더 좋은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렇죠. 와, 저분이 입을 열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할까? 그 사람이 잘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셋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행하고 시간을 선용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일생에서 귀한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헛되이 쓰지 않도록.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터인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된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 더, 소금으로 적절히 간을 하듯이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 참 좋은 교훈이고 어려운 교훈이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바를 알아 선하고 유익하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했습니다. 귀하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까? 나는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해본 적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사는 자는 없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자는 없는지, 말로 범죄하는 자,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나 주는 자는 없는지, 모두들이 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진실이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의 교훈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기도로 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선용하는, 낭비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말이 은혜로 잘 간을 하듯이 은혜로운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사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